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동네는 우리 공항이 가까워요. 그렇죠? 공항이 가깝고 저도 제 집에서 보면은 이렇게 싱크대 있는 쪽에 창문,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이게 활주로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뭐 올라가는 거 내리는 거 이제 일부가 이렇게 장면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공항은 왜 이렇게 클까요? 왜 이렇게 큰 장소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공항을 좀 작게 만들면은 그 주변에 빌딩도 높이도 세우고 뭐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공항은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활주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주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비행기가 그냥 하늘로 확 솟구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파일럿 하신 우리 김기봉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비행기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비행을 잘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로 확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그 활주로의 긴 기간을 긴 거리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비행기를 타보시면은 아시지만은 처음부터 그냥 금방 뜨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이제 갑니다. 처음부터 또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막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막 급가속을 해서 쭉 또 이렇게 빨리 가는 구간도 있어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기니까 처음 타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비행기가 뜬 건지 땅에 있는 건지 이거를 또 헷갈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냥 뜰 수가 없고 활주로를 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달리는 동안 엔진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충분한 속도가 붙을 때까지 활주로를 점점 가속을 붙여서 달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공기의 저항이 오히려 추진력이 돼서 비행기가 뜹니다.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볼 때마다 놀랍기는 합니다. 저 큰 비행기가 저렇게 쇠로 만든 비행기가 사람도 많이 태웠는데 저렇게 하늘을 날아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보면서도 항상 이제 신기하긴 합니다.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거는 비행기는 그냥 바로 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활주로를 달려야 되는 준비 시간과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부분 그 부분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기쁨의 50일은 뭐라고요?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러고 이 50일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있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뭐였습니까? 이 부활절이 있었던 것이 유월절이었고 50일 이후가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 중간에 50일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담대해지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3,000명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병자가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화려한 모습 이걸 마치 비행기가 창공을 확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은 활주로를 달리는 그 비행기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이 시간과 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하는 비행기가 창공을 확 날아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기간은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앞에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에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런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그것을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게요? 네, 며칠 동안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40일 있었어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이 50일 후에 오순절이 오는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며칠 동안 기도했게요?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셔서 뭐 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앞부분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에 보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남은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를 하시는 내용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를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감람은 이제 올리브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그 성전 맞은편,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들 같았으면 그곳에 또 기도원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그 산에서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라, 예루살렘 현장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감람원이라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는 거죠. 갈릴리는요, 자기들의 고향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4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또한 실패의 기억이잖아요. 다 도망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공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영광의 자리를 장면을 보고 있는 감람산에 있지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오신다.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니 너희가 기다려라. 근데 뭐하고 기다려요? 여기저기 여가 생활하면서 지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왔지만은 예배도 또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또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 또 어떤 데는 예전에 오래전에는 3일 예배라고도 했지만은 이제 수요 기도회 이렇게 바꾼 데도 많아요. 수요 기도회.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서만 편하잖아요. 집에 가서 하면. 이 감람산에 가서 하면은 영광스럽고 좋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험한 곳, 자기들이 실패가 있는 곳,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되게 어떻습니까? 좋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문제의 한복판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별일이 없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간절해지고 기도도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던 분들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분은 기도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돼요. 믿음이 좋아 보여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기도를 안 한다. 사실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기도 생활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뭐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거, 교회 사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 우리가 진짜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안 한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나눈 것처럼 이 부끄럽고 무서운 곳, 두려운 곳, 위험한 곳, 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문제의 장소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곳, 편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너의 문제가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안 나, 그래서 기도 안 한다?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죠. 우리 기도는요 우리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컨디션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인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폭풍 몰아치는 큰 배가 있는데 배에서 선장이 딱 운전을 또 항해를 하면서 선원에게 말합니다. 지금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막 밀어치는데 갑판을 지켜라. 그럼 선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하지만 가판을 지켜야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죠. 또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이곳에서 기도하고 싶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한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의 용기가 대단하다,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용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게 기꺼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겁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고 싶진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그래야 돼요. 하고 싶을 때 하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을 때, 하기 싫을 때.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를,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하는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은 뭔가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가짜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순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순종이 그 기도를 아름답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 순종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피하고 싶은 자리, 거북한 자리, 그것은 경제적 위기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떠나지 말고 그것으로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만 구하지 말고 내가 받는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기도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 가서 기도하는 이 순종, 이것이 주님의 능력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나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은 한 분 한 분 사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음에 담으면서 귀하게 여기고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기도하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거는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기도한 것에 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에서 14절 중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어부 출신의 사도들, 지금 가룟 유다는 없고요,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누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12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120명. 저는 못해도 우리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는 몇 명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떡 주는 곳에 남자만 5,000명. 애들까지 합치면은 한 2만 명.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남자만 5,000명 떡 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모였어도요, 다 내가 교회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사람들, 하느님이 다스려서 또 연단하여서 결국에는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남아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회가 많아요. 성도들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교회 옮겨 타고, 얼마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떠나고,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주의 몸인 교회가 연결되고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문제가 있으면 떨어져 나갔다가 나중에 붙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배가 아파도 팔도 같이 열이 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같이 붙어 있는 게 교회죠. 연합의 자리,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졌던 사람들, 제자들 그동안 얼마나 서로 싸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호모디마돈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요, 하나의 지휘 아래서 완벽한 화음을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이 사도행전에만 10회나 반복되는 누가가 쓰는 특별한 어휘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는 공동체다. 연합하여서 또 뭐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여기에는 여성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이 성경 본문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죠.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 예배에서는 여성들이 더 많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공적인 종교 집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들을 이 제자들의 명단에 당당히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이 단순히 나열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할 때 요엘서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요엘서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주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남녀 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시대예요. 근데 이런 새로운 시대가, 물론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은 성령 강림절이죠. 그런데 이미 이 기도하는,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는요, 세상이 그어놓는 여러 경계선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용광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지만은, 다양한 쇠들, 다양한 모양의 기구들이 있지만은 그걸 용광로에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져서 쇳물이 되고 하나의 어떤 제품이 되고 모양이 되는 거죠. 연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고 뭐가 하나 있고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야 그 안에서 용광로가 되어 우리가 다 함께 녹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녹아지고 주님의 뜻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세련 50년 선포하고 선교적 교회 선포했지만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안 하고 이런저런 계획만 세우고 또 주정만 해서는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다시 새겨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요, 기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각자 다 기도하죠. 물어보면 다 기도한대요. 근데 힘이 없는 건 왜 그래요? 따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따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과 연합하여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 이름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서 힘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이거를 마음을 같이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연합하여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성령이 안 오셨어요. 각자가 다 함께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다들 서로를 용서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예요.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교회 이름으로 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믿음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결국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반절,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이고요. 14절 하반절은요, 따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10일 동안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는 동안 그때까지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면서 다양한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50년 우리 선포하고 우리 새로운 시대를 선포를 해도 중요한 거는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지속한다, 들러붙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속한다, 들러붙는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계속 지속하는 것이고 들러붙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어제 기도했는데 왜 오늘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거예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가지고 결과가 다 정해지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했는데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잠깐 기도했는데 금방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갖고 비교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게 달라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물을 끓일 때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잖아요.
근데 점점 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90도, 95도, 99도 여기까지 갈 때도 물이 이제 끓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 1도를 채워서 100도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액체였던 물은 버글버글 하면서 기체로 또 변화가 되죠. 우리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9도까지 기도했지 않냐? 너 할 만큼 했어. 최선을 다했어. 어차피 안 변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1도를 못 채워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응답의 그룹이 떠오를 때까지 가서 보라 그러고 없으면 또다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렇게 7번을 반복했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언제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7번 만에 기도하셨으니까 감사하긴 한데 우리는 그래도 7번보다는 3번이 더 좋긴 한데 3번 3번까지는 좋은데 7번 성경에서 7번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7번 그럼 7번까지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해야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들러붙는 거, 지속하는 거 이게 기도고 기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썼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족이 아플 때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삶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상황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맞는 말인데 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을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래요. 우리 새벽 말씀에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왔어요. 상황과 또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가장 깊은 기도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산증이셨던 우리 고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11년생이신데 201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0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100세가 넘은데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신데 이제는 좀 쉬셔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는 내 호흡인데 호흡을 쉬라는 말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다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도 보냈어요. 6.25 전쟁도 보냈어요. 한국교회 격동기를 보냈는데 그 비결은 오직 기도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100세가 넘었을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교회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도 만날 때마다 그런 감동을 받아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목소리도 안 좋고 눈도 어둡고 언변도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가 아니라 기도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오늘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순종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서 힘쓰는 것이다. 지속하고 들러붙는 것. 그럼 우리 이 기도의 활력이 새로운 기도의 영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영신교회에 새롭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